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화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가호와 또 주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일은 저희가 비대면 메시아를 드려서 2주 만에 이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좀 더 정성을 담아서 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이 시가 된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좀 신뢰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이 시가 된다?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신뢰하는지. 우리가 하는 말이 시가 되고 또 우리가 하는 말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늘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말들이 결국은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거다라고 해서 말이 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주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많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굉장히 제가 젊었을 때는 농담을 굉장히 좋아했고 이렇게 말장난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이 말 사제가 되어서부터는 뭐냐면 실없는 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 실없는 말도 결국은 나에게서 나가는 뭐예요? 말이죠. 그래서부터인가 좀 더, 옛날에는 유머도 있고 좀 그랬었는데, 오히려 좀, 진중한 말을 계속 하려고, 그래서 좀 유머를 많이 좀 잃었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이 시가 되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느냐. 우리가 하는 말도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분명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11절로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말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어떤 결과를 이뤄낸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또 그 말씀과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전도서가 있죠. 전도서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장 1절부터 뭐냐면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다 헛되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 헛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 또한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쌓아온 믿음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바치셨던 헌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시는 여러분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믿음과 헌신과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오늘 이독서 58절 후반절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믿음과 헌신과 기도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여태까지 쌓았던 그런 믿음과 헌신과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져온 첫 번째 변화는 뭐냐?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너 신앙생활 하더니 말하는 게 달라졌네. 너 행동이 달라졌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된 것을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늘 강하고 된소리를 많이 했던 그런 말이 좀 온화해지고, 또 타인을 위해서 좀 매너 있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제가 신앙생활 하더니 많이 변했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당연히 내 말과 내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우러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43절과 45절을 통해서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탄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신자는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야, 너는 신앙생활에 하면서 달라진 게 어떻게 하나도 없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망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거듭났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교우님들 중에서 이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좀 꺼려해서 그분들이
이 변화를 좀 반대하는 말로 가장 많이 내놓는 말 중에 뭐가 있느냐면,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나 하기 전이나 나는 일부러 그래서 안 변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늘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도 보시면 또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미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하려면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죽는다고. 어차피 신자들은 세례받을 때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그죠? 물로 수장되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독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죽는다는 거 압니다. 죽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죽어야지만이 오늘 이독서 표현대로 불멸의 옷, 불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어떤 변화, 내 삶의 변화, 두려워할 필요가 결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생각해더라도 내가 여태까지 맺었던 결실들이 있는데 이 결실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패턴을 좀 달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보면 똑같은 품종의 씨앗과 똑같은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맨날 나오는 게 소득이 그거다라고 한다면 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자를 바꿔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도 바꿔도 내가 원하는 만큼 결실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최종적으로 뭘 바꿉니까? 내가 여태까지 지어오던 농법을 바꿔버립니다. 지금껏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는 그런 결실들이 있었고, 근데 그 결실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꿔야만 됩니다. 지금껏 내가 이런 신앙의 패턴으로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 신앙의 패턴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요거라면 이 결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변화해야 합니다.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3월 2일이 사순대제에 시작하는 제 수요일이죠. 사순절만큼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절은 없습니다.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번에 사순절에 내가 좀 바꿔보려고 그래. 새롭게 내 신앙을 좀 도전해보려고 그래. 신자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도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적기는 언제냐? 저는 당연히 사순절이라고 봅니다. 야, 너 여태까지 안 했던 짓을 하냐? 아니, 사순절이잖아. 명분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하고 도전하는 명분이 사순절이 그걸 가져다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을 이렇게 먹어서 내 신앙이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다 라고 여겨지신다면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내 신앙을 좀 변화를 주고 그 변화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풍성한 은총과 결실을 내가 맛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을 세우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겠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옛날 중학교 때 아마 국어 시간인가 배운 것 같은데요. 용비어천가라고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할 때 지었던 거라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용비어천가 2장이고 저는 그걸 용비어천가 1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용비어천가 2장이더라고요. 용비어천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뭐냐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릴세 꽃 좋고 열매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세 냇물 되어 바다에 가나니. 이게 저는 용비어천가 1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용비어천가 2장이더라고요. 뿌리 깊은 나무는 그 어떤 가뭄 속에서도 결코 마르지 않는다. 샘이 깊은 물은 그 어떤 시절에도 그칠 일이 없고 냇물을 이루고 결국은 바다에 갈 것이다. 뿌리 깊은 나무. 하나님과 깊은 관계,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는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오늘 13절과 14절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집안에 심어진 자들아, 하나님의 뜰에 뿌리를 내리고 우거지거라.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물기 또한 마르지 말고 항상 푸르러라. 우리 교우님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 이 나이에 제가 이제 70, 80 먹어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결실들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뜰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늙어도 뭐예요? 열매 맺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늘 푸르르고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뿌리 깊은 나무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련을 내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독서 58절 전반절이죠. 아까는 후반절을 보셨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 것들이 우리를 참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유혹 속에서도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신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제키엘 33장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은 내 앞에 앉아서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로는 좋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제 좋은 대로만 하리라. 그래서 옛적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내 말은 듣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하며 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해 줄 수가 없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가 오늘 내 말을 듣기는 하지만 내 말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네 생각과 네 좋은 대로 한다면 너도 옛적의 백성처럼 나의 진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 그대로 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라. 믿음대로 해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요, 내 어머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지 않았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나 좋을 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신앙에 은총이 그렇게 차고 넘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이라도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하면 된다. 내 뜻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제 연중 8줄로 끝나고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 대제가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가 사순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작심 3일? 그죠? 참 3일 넘기기 참 어렵다라고 하는 날 압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되죠. 작심 3일, 작심 3일, 작심 3일, 매 3일마다 또 작심하면 그러면 완성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뭐냐면 40일 작정으로 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이 40이니까 초반 한두 번 하다가 잘못됐으면 나머지 이유를 아예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내가 실패했으니까 이번 사순절은 아예 그냥 제낀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사순절 특명은 주 단위로 끊지 않습니까? 한 주 실패하면 다음 주 도전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아예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다음 주에 새롭게 도전해 보는 것. 그래서 나로 하여금 늘 신앙의 놀라운 변화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것. 제 수요일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성지까지를 세워서 이제 죄를 만두고 이마에 십자성호를 봤죠. 새로운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마에 십자성호를 받으면서 내가 한번 변화되어보고 도전해버리라. 옛날 군인들 큰 훈련 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훈련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얼굴에 뭐를 바릅니까? 그죠? 아주 그냥 저 군대 때만 해도 그냥 재 태워서, 그때는 위장크림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보급이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뭐 종이 태워서 그 재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그냥, 그죠? 그 얼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결연하던 결의와 다짐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2수요일날 이마에 재를 바르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결의와 그런 다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내 신앙의 어떤 변화와 또한 성정에 대한 그런 도전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더 나은 그런 믿음의 경지를 위해서, 또 풍성한 그런 결실과 은혜를 위해서 한번 힘차게 도전해 보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